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토끼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 뒷뜰에 토끼 이게를 이제 우리를 만들어서 키웠는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가지고 토끼 암수를 이제 사서 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르면서 풀을 뜯어주면서 토끼 크는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새끼를 놓고 그 새끼가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훌쩍 커버리고, 그래서 암수 한 쌍을 샀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토끼들이 개수가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수십 마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면서 용돈을 쓰고 또 학용품을 사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해는 다 팔고 다시 이제 새끼 토끼를 이렇게 한 쌍을 사서 길렀는데, 이 토끼들이 잘 자라줘야 되어집니다. 잘 자라면 이제 앞으로 뭘 사겠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토끼들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시들시들 하더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이렇게 힘든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뭔가 움직이면서 활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인데 자라지 않게 되었으면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반드시 건강한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져 있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거듭해 가면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하나님의 염려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라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경지까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 삶이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거나 성숙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의 그분이 이 10년이 지나고 난 그때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쉽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우리가 꼽으라 그러면, 첫째는 이 세속의 물결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삶을 잘 살도록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또 철학이, 이념이, 문화가, 정서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멈추게 할 때가 많고 오히려 침륜에 빠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삼키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어둠의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복잡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를 혼미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다운되도록 만들게 되는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성장이 되어지는데 관계의 이렇게 뒤틀림과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불편함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부부생활과 행복한 가족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게 되어지고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함께 주 안에서 함께 한 주님을 믿으면서 한 주님을 고백하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차이와 다름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지고 분쟁을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조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단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한테 와야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14만 4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천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끊임없이 계속 유인합니다.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이단에 사로잡혀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으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해이감과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강교산 가고 설악산 가고 내장산 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1년에 52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11조 생활했습니다. 남들은 11조 떼어 먹는데 나는 11조 떼어 먹지 않고 꼬박꼬박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불안과 초조가 눌림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풀리고 잘 되는데 내 삶은 자꾸 꼬이고 뒤틀리고 막아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영적인 해이감이 생기겠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굳이 내가 11조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굳이 내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도 되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꾸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 현실의 기복적인 이 사상에 자꾸 빠져서 자꾸 낙심하게 되면서 영적인 해이감이 빠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만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더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요인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은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듣고 그 신앙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와 침륜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고 들어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잘 살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속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은 거룩한데 육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부터 이 악한 육체는 악함으로 내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함을 일삼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육체를 아무 데나 내돌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화가 당시 빌립보 도성에 팽배하게 되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행위의 문화가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을 삼키게 되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빌립보 도성은 영지주의 사상이 물들게 되어지면서 이 특별히 귀족들은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갖는가, 먹는 것에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드셔보셨어요? 계속 음식을 차려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깃털로 말이죠, 자꾸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토해냅니다. 먹고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계속 먹고 토해내는 거예요. 먹고 토해내서 이제 더 이상 힘들면 마사지를 합니다. 머리부터. 마사지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먹고 계속 마사지 하니까 토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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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내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전심이고 진심이고 이런 문화에 물들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울면서 지금 호소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계속 살 거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보니까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을 땅의 것에 집착하게 하고 부끄러운 것이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얼마나 즐겼는지 아느냐,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마치 신격하시듯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계속 울면서 호소하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적 형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침체하고 침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멸망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울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를 이하여 살아가야 될 빌립보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텐데, 너희들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짓 할 거냐, 아니면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 거냐, 이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자기의 사건과 자기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마치 은목걸이, 금목걸이 해서 십자가 목걸이에서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십자가입니까? 장식품, 사치품입니까? 그리고 벽에 걸어놓고 아 십자가 참 좋다 이것입니까? 십자가 그런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수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했는지, 이걸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 극치, 최대치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아무 허물도 죄도 실수도 가오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피로 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피를 통하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도, 할례를 받아도, 유대의 전통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흥분하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인가? 이 놀라운 사랑, 이 영광스러운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저 겸손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그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앞에서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어지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인내와 견디심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십자가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영적인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지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내 삶의 여정길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끊임없는 자기 진단, 자기 점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특혜고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주권을 가진 자로서 많은 혜택과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여건만 가지면 여러분 다 갈 수 있고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타 지역의 사람들이 갖지 않는 로마 시민권에 그 걸맞는 그런 권한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합당한 삶의 모습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거기에 빠져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이렇게 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시민권 거기에 너희들의 영혼이 책임질 수 있느냐? 영적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사실을 믿는 순간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삶이 여러분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당당함과 의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 친구들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몇 년 사이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가끔씩 통화하면 어떻게 사냐?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친구들은 전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도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미국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동시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세속의 가치관에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많은 거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인가를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에서 총회하는데 월요일부터 참석을 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홀로 이렇게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드렸습니다. 짬을 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홀로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홀로 커피 한 잔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목사, 너는 우리 교단 총회에 걸맞는 목사냐? 아니면 온사랑 교회에 걸맞는 목사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목사냐?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목사일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목사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 사역하고 있는가? 그래 사역할 것인가? 늘 생각해 묵상하게 했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는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가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하면서 다짐해가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장차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 속에 장차 그 안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간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부족했지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늘 긴장하면서 늘 갈망하면서 늘 힘쓰면서 늘 도전해가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 말 듣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도전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성숙도와 성장도가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가면서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듭하여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내면 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자기를 찾아오셨거든. 만나주셨거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거든. 의롭게 칭해주셨거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거든. 그때부터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부름에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차버리고 날마다 달려가는 이 바울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인간 바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어.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삶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오해, 또 누명, 배신, 배반, 매맞음과 죽음의 위험과 수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견디고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바울이 됐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으면서 영적인 침체와 침륜에 빠져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로마의 귀족들을 본받지 말고,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을 본받지 말고, 유대주의자들을 본받지 말고, 어떤 권력가들에게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 나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바울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인간 바울이 완벽하냐? 그가 신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인간 바울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당했던 수모 수치, 그 가운데서 내가 참고 견딘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너희들이 본받고 지금 영적인 침체와 침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표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삶 속에서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을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본받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가 목회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본받는 성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목사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참 감동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납니다. 찔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관계, 자기 관리, 가족 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 지지들 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분들을 닮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 만들어내고 편 가르고 문제 일으키고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 그런 사람 본받으면 내 신앙이 자꾸만 침륜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교회 간의 관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멋지게 감당해 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다 보면 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지만,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말 토해내면서 문제 일으키고 상처 주고 평가르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인간들은 온 사람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 참석하면서 저런 장로, 저런 목사는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니까.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런 목사, 저런 장로 되면 안 되지.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다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만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가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목사를 본받으세요. 목사를 본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목사를 본받으세요. 목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로인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권사인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집사인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교사인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가 될 때 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늘 두려고 떨림이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 거울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표상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총회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인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나는 본을 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늘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노력하고 도전해가는 이런 가운데 작년보다 올해보다 후반기가 훨씬 더 내년이 훨씬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